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불러주셔서 주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며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늘 우리의 삶에서 찬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희에게 찬양함으로 주어지는 기쁨과 능력이 나타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온전한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시간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갖가지의 생각들을 내려놓게 허락하시고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21절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면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이 대한민국 사회는 참 스트레스가 많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힘든 사회인지 모릅니다. 그거는 우리의 아이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예전에는 중학교, 고등학교 이 정도 돼야 학원에 다녔는데 지금은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도 다 학원에 다닙니다. 어린이집에 있는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아주 우습게 알았다가 우리 아이 수학 문제를 풀어보고 아주 학을 뗐습니다. 야, 수준이 이 정도인가? 이 고등학교 1학년쯤 풀어야 될 문제가 벌써 중학교에 나와 있나 싶을 정도의 이미 벌써 수준이 이만큼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안 배우면 어디 끼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들 속에 놓여 있는 거예요. 여기저기 학원을 보내야만 아이들이 버틸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힘들었던 아이들이 사회에 나가면 편하냐? 또 시험입니다. 또 경쟁입니다. 그러면 회사를 일구고 어느 장에 올라가면 끝나냐? 또 거기서도 또 싸워야 합니다. 정말 경쟁이 무한하다. 그래서 무한 경쟁이라는 말이 맞을 정도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는 힘들고 어렵습니다. 심지어 이 버릇이 가정으로 들어와서 가정에서도 막 스스로 경쟁을 하고 있는 우리 자신을 볼 때 왜 이러고 있나 하는 생각이 들 지경인 거죠. 이 나라가 작지만 이 나라처럼 사실 경쟁이 심한 나라가 몇이나 되겠습니까? 뭐든지 돋보여야 하고 뭐든지 남들보다 나아야 한다는 압박감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인지 말이죠. 의약품 소비량, 판매 통계를 보면 성인 1000명당 소화기관이나 아니면 신진대 사용 약을 매일 복용하는 사람이 558명이랍니다. 그러니까 10명 중 6명은 약을 매일 먹고 있는 거예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도 반수 이상이 늘 약을 매일 먹고 계십니다. 그게 우리의 삶인 것이죠. 이건 다른 나라들 OECD 평균에 비해서 2배에 해당됩니다. 덕분에 이런 것이 그냥 약으로 끝나지 않고 말이죠. 스트레스는 또 술로도 이어지지 않습니까? 술 소비량도 세계 두 번째, 세계 이 OECD 수준의 2배나 되는 수준, 1위죠, 1위. 1년에 사회 경제적 손실, 술로 인한 손실이 10조에 넘는 10조. 우리 교회 다니는 분들이 술을 안 드시고 그 다음에 사회에 있는 분들이 우리를 닮아서 술을 다 안 드시면 이 나라 10조를 아낄 수 있습니다. 10조를 말이죠. 저희들에게는 살다 보면 아주 다양한 갈증들이 존재하게 됩니다. 행복에 대한 갈증, 풍요에 대한 갈증, 인정에 대한 갈증, 뭔가 잘 되었으면 하는 성공에 대한 갈증, 그 갈증들이 늘 우리를 괴롭힙니다. 오늘 본문은 이 큰 갈증을 해결하지 못한 한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를 만나면서 그 갈증으로부터 벗어나고 해결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물을 길러 나온 이 여인은 야곱의 우물이라는 곳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요청하죠. 나에게 물을 달라. 전도 여행을 떠나오신 예수님은 목이 마르셨어요. 그래서 물을 달라고 얘기했더니 이 사마리아 여인이 시큰둥하게 대답합니다. 마치 남 모르는 남자가
이쁜 아가씨에게 물 달라고 한 것처럼 우리 동양 예의죽은 어떻게 했습니까? 옛날 같으면 바가지에다 물 떠서 주는데 이렇게 버드나무 잎 딱 동동동동 띄워가지고 천천히 드시라고 급할 때 물 드시는 것도 체할 수 있다고 드렸을 텐데 이 사마리아 여인은 동방 예의죽에 살지 않아가지고 시큰둥하게 대답한 겁니다. 아니 유대인하고 사마리아는 서로 상종도 아는데 젊은 남자, 젊은 청년께서 어찌 저 같은 여인에게 물 달라고 하십니까? 이렇게 되물은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당신이 내가 누군지를 알았더라면 물을 줄 뿐만 아니라 내게 물을 달라고 하였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야기가 시작되는 부분이 저희가 읽었던 본문입니다. 우리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네, 예수님께서는 아주 진지하게 이 물이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같은 물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이야기했는데 이 여인은 피상적으로 그냥 대충 알아듣고 그런 물 저도 주세요. 한 번 먹으면 목마르지 않는 거. 그래서 제가 이 우물에 오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여인이 말하는 물은 그냥 우리가 먹는 물을 뜻합니다. 보통 흐르는 물 또는 마를 수 있는 물을 말합니다. 하지만 이 샘물은 아시다시피 계속적으로 근원이 어딘지 알지 못하는데 퐁퐁퐁 하고 계속 솟아나는 물을 뜻합니다. 소위 우리가 하는 신앙적인 영생수를 말하는 것이죠. 그 물을 주시겠다. 그러므로 너의 갈증을 해결해 주겠다. 현대인들은 자본주의 사회에 살아갑니다. 저희가 자본주의 사회에 살아가는 것만큼 물질에 대한 기대와 물질에 대한 이 의존도가 높은 때가 이만큼한 때가 없습니다. 여러분 물질이면 모든 것이 다 된다. 돈이면 다 돼. 라고 하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 우리의 이 시대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요, 적어도 50년 전만 하더라도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 똑같을 거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50년 전만 하더라도 사람은 물질이 아니라 제대로 된 정신을 가지고 살아야 돼. 사람이 뭐야? 사람은 사람답게 살아야지 라고 하는 생각을 지니고 있는 것이 그때의 모습입니다.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은 돈에 목을 매고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여러분 돈이면 다 됩니까? 정말 다 되나요? 다 되는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솔로몬이 말합니다. 정말 나는 은을 돌처럼 쓴 시대에 살았다. 금은 숱했고 은은 너무 흔했다. 그런데 내가 살아보니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함이 없고 풍부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함이 없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게 있었던 자의 고백입니다. 가졌던 자의 고백입니다. 그는 가져보았습니다. 돈이면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했고 단지 돈이 충분치 않아서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런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어떤 분이 돈을 열심히 모았답니다. 돈을 모으니까 한 12억에서 15억 정도가 됐대요. 자기 자산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땐 큰 거 아닙니까? 억 단위가 어딥니까? 그런데 어느 동네에 딱 들어갔더니 그 동네는 자산이 30억에서 50억이 아니면 돈이 있다고 말을 할 수가 없는 동네라는. 여러분 그런 동네만 있나요? 어느 동네에 가면 100억 단위가 아니면 말을 꺼낼 수 없는 동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만입니까? 우리나라의 부자는 외국의 엄청난 부자 앞에 부자도 아닙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미국에 가서 돈 벌고 실수하는 게 그거라잖아요.
나도 당신들만큼 벌어. 나도 자산이 100억대야. 하고 얘기했더니 너 도네이션 했어? 이렇게 물었다는 겁니다. 예? 너 사회에 기부하고 사냐고. 기본적으로 자기가 갖고 있는 자산을 사회에 많이 환원하고도 그 정도의 재력이 있어야 어디 손을 내밀 수 있는 부자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 돈으로 말이죠. 뭔가 이 부족을 채우려고 했던, 행복을 채우려고 했던 이 결과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이것으로는 우리에게 만족을 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정말 많이 힘들어서 공허하고 우울하고 그래서 술을 청합니다. 술을 마음껏 먹으면 여러분 기분이 아주 좋아진다 그래요. 예. 제가 여기서 술 먹었다고 말하면 여러분이 반응하실 것 같아가지고 그런다고 합니다. 여러분. 근데 술을 먹으면 아주 그냥 기분이 좋고 알딸딸한 게 막 용기도 막 나서 시멘트하고도 막 싸운대. 땅바닥하고도 막 너 까불어. 땅바닥에 누워가지고 말이죠. 그리고 길 가는 사람, 저는 길 가다가 깜짝 놀란 적이 있었는데 술 드신 분이 저를 보더니 너 이러니 막 쫓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는 모르는 분이라고 막 도망가고 그랬는데 여러분 이분들은요 붙들면 안 놓으시는 거 아시죠? 제가 무슨 엄청난 자기 걸 훔쳐가는 것처럼 붙들고는 안 나와요. 막 안 놓으니까 저 피하기 바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술 마시면요 기분이 좋아지고 그리고 걱정 근심이 싹 사라지는 듯한 느낌을 받는다는 겁니다. 이건 과학적으로도 맞답니다. 이 술 마신 알코올이 중추신경을 마비시켜가지고 머릿속의 고민과 답답한 것들을 한순간 잊게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술 먹은 다음날 아닙니까? 다음날 머리가 TV에서 봤습니다. 머리가 파개질 것처럼 아파가지고 막 힘들어하고 말이죠. 그리고 속은 또 왜 쓰린지. 그리고 문제는 어떨까요?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근심도 여전히, 걱정도 여전히. 그래서 마음속에 술을 먹고도 공허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여러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 예화에서 많이 나왔어요. 어네스트 해밍웨이, 노벨상 수상자. 그는 마지막 유서로 이렇게 남겼습니다. 나는 전류의 흐름이 그치고 필라멘트가 끊긴 텅 빈 전구와 같이 공허하다. 얼마나 소문나는 사랑을 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돈이 많았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큰 명예를 얻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가 고백한 것은 그거였습니다. 나는 돈, 미모, 매력, 인기를 다 가지고 있기에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여야 될 텐데 왜 나는 이렇게 고독한가? 누구의 고백일까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우리 어머니들이 잘 아시는 마릴린 몰로의 고백입니다. 그렇게 자신의 생을 마감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물로는 우리의 갈증을 해결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돈을 가지면, 힘을 가지면, 권력을 가지면, 명예를 가지면 우리의 이 갈증이 해결될 것 같지만요, 사실은 이 갈증은 그것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이 여인은요 고상합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가진 갈증은 고상한 거예요. 돈을 탐한 것도 아니고 권력을 탐한 것도 아닙니다. 뭘 찾았느냐? 사랑을 찾아 나선 여인입니다. 남자는 아내에게 인정받기를 원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사랑받기를 원한다. 시대가 달라져서 다른가요? 크게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 정말 그 사랑을 찾는데 사랑을 만났다고 생각하면 조금 후에 아닌가 봐. 또 다른 남자를 만나서 이게 사랑이야. 그래 이거지. 또 지난 다음에 또 아닌가 봐. 이것을 반복하기를 이 이성에 사는 사랑의 그 아주 달콤함과 정말 그 매력적인 그
천국과 같은 그 기쁨과 행복을 누리고 싶어서 사랑을 찾아다녔습니다. 나비처럼 꽃을 찾아다니지. 그런데 그렇게 찾아다닐 때마다 조금 지나고 나면 그 허기가 다시 올라오는, 그 목마름이 다시 올라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괴로운 것이죠. 결국 소문은 소문대로 나고, 저 여자는 안 돼. 남자를 5번이나 가르치웠어. 안 돼. 창피해서 동네에 나가지 못해. 얼마나 보수적입니까? 그때 그 사회가 말이죠. 그러니까 땡볕 가운데 사람들 아무도 없을 때 안 만날 거야 생각하고 물동이 이고 갔다는 겁니다. 주석가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랬는데 떡하니 젊은 청년이 서 있네. 그게 바로 예수님이었던 겁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 갈증이 해소되었습니다. 우리 조양교회 성도님들도 그 밑바닥에 있는 진정한 갈증을 해소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갈증을 느끼는 겁니까? 우리가요, 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몸은 70%가 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살고 조금 더우면 말이죠, 수분이 빠져나가서 자꾸 물을 먹어야 되는 이 본질적인 몸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듯이 우리가 영적으로도 본질적인 갈증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물론 우리는 육체적으로도 목마르고 정신적으로도 목마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근원적인 영적인 목마름, 근원적인 갈증이 해결되지 않으면요, 나머지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부자셨습니까? 예수님이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권력이 있었습니까? 아니요. 억울하게 몰려서 십자가 지셨습니다. 예수님은 먹을 곳이 없고 머리를 곳이 없다 이야기하고 돕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러면 바울은 어떻습니까? 한 자리에 머물러서 그저 유대인들 앞장세워 그리스도인들만 잡아들였어도 높은 직책에 올라갈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버리는 순간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위협을 당하고 쫓겨다니고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기술은 대단한 기술이어서 텐트 메이커였습니다. 당시 고급 기술인 이 텐트 메이커 기술은 그 자리에 앉아서 계속 그것만 사업했어도 수많은 돈을 벌어들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습니다. 이게 중요하죠. 그리고 그런 이야기합니다. 때때로 굶을 때도 있고, 때때로 위협을 당할 때도 있고, 때때로 어떤 때는 어려움을 겪어도 내 안에는 갈증이 없다. 왜?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은 자족을 배웠기 때문이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시면요, 우리 안에 자족이 생깁니다. 우리는 근원적인 갈증을 갖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은 마련해 주셨을 때 저희가 하나님 말씀에만 순종하고 건들지 말라는 선악과만 건들지 않았어도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건드는 순간 우리는 무엇과 함께 건드렸습니까? 눈이 밝아지면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라고 하는 욕심과 함께 건드렸습니다. 그 욕심이 우리를 계속적으로 안에서 충동질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욕심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갈증을 계속 느끼는데 하나님으로 갈증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것으로, 이 물로,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수가 아니라 이 물로 채우려 하는 우리 자신을 본다는 것이죠. 그냥 물과 음료수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젊은이들이 커피를 더 많이 마실까요? 물을 더 많이 마실까요? 네, 커피. 왜요? 저는요, 커피 조금 좋아하게 됐어요. 조금. 원래는 커피 잘 안 마셔가지고 커피 먹는 걸 마치 무슨 한약 먹듯이 먹었는데, 그래도 한약처럼 사발로 막 먹고 나니까 커피 맛을 좀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숭늉처럼 해가지고 커피를 마셨는데, 저희 목사님이랑 같이 식사를 하면, 저희가 여기 디지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옥 안에 저렴한 식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식사를 하고 나면 항상 싼 커피를 마시러 갔어요. 근데 제가 먹다가 이상하게 자꾸 남기는 거예요, 여기다가. 너무 아까워가지고 어떤 때는 먹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고 버리고는 어느 순간서부터는 2번에 1번 먹다가 또 안 되겠다 생각해가지고 이제는 목사님만 드세요. 그리고 목사님만 커피를 드세요. 근데 저는 안 먹으면 미안해가지고 목사님은 안 드세요? 안 먹어도 돼.
에이, 드세요. 같이 드셔야지 재밌지. 아, 미안해. 나 아무리 봐도 커피 안 좋아하는 것 같아. 그래서 저 커피 안 먹어요.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 이 목사님은 커피를 너무 좋아해요. 계속 손에 들고 있어요. 그러면 저는 커피를 안 마시면 뭘 마셔야 돼요? 물이라도 먹어야 되는데 물 잘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사람이 이상하게 또 물도 잘 안 먹어. 예, 그러니까요, 여러분. 사람이 커피를 안 마신다고 물을 잘 마시는 것도 아니에요. 이것도 습관이고 버릇 억지로 들어서 요즘에 TV에서 나오잖아요. 물 많이 마셔야 된다. 얼마를 마셔라. 뭐 몇 리터를 마셔라. 오죽했으면 그런 방송이 나오겠습니까? 물 안 마시니까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적인 음료로는요, 우리의 몸인 물을 가지고 있는 저희에 채울 수가 없어요. 물 마셔야 합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더욱더 마셔야 된답니다. 젊은이들은 물이 우리 몸에 수분이 70% 정도 있다면 어르신들은 50%가 기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자주 드셔야 된답니다. 물을 먹으면 어떻게 되느냐? 젊음을 오래 유지한답니다. 네, 거기다가 신진대사가 활성화돼서 세포도 말이죠. 더 활성화되고 관절도 부드러워지고, 관절 얘기 나왔습니다. 부드러워지고요. 장기나 조직이 보호되고, 그리고 영양소를 잘 운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물이 있어야지. 노폐물도 잘 배출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물이 이렇게 중요해요. 예수님이 생명수가 되신 이유가 있어요. 다른 거는 안 돼. 예수님이 생명수 되실 때 우리에게 그런 은혜가 생기고 우리의 진정한 갈증이 해소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요,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 갈증을 해소하고 나면요, 조금 부족해도 살 만큼은 있어야죠. 살 만큼이 안 되시는 분은 열심히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이거 없어가지고 불평하게 하시겠습니까? 아굴이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너무 많아서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도 생각 없이 살지 않고 너무 적어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게 하옵소서. 여러분, 그것처럼 말이죠. 부족하면 기도해야 돼요. 하지만 이 정도면 됐다라고 하는 게 있어야 됩니다. 10몇 억 자산 되고 나니까 갑자기 20억, 30억 보이고 20억, 30억 보이더니 다시 또 100억 단위 보이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요. 나중에는 나라를 갖고도 나라를 더 욕심내가지고 남의 나라 침공해요. 침공. 제가 이러다가 말이죠, 지구 하나로는 안 돼가지고 다른 행성도 분명히 침공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럼 끝이 없어요. 갈증이 해결되지 않은, 우리의 근원적인 갈증이 해결되지 않으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우물물을 마시면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 영생수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실 때 우리가 만남으로 이 여인처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로 더 이상 갈증이 없는 그런 은혜를 누리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여러분, 무료로 돈도 없이 값없이 주겠다고 이야기하면서도 사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것을 얻는, 하나님 것을 받는 자들은요, 값어치를 치르는 마음으로 무료로 받으셔야 돼요. 누구 값어치를 치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값어치를 치르시고 그것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영생수를 받는 마음으로 받으셔야 된답니다. 이럴 때 우리에게 갈증이 해소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늘 갈증이 나 있는 존재예요. 우리 몸 안에 물이 있는 한, 우리가 갖고 있는 근원적인 부족과 죄가 있는 한 그 갈증들을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20절,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만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네. 여러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배를 드릴 때 그때 진정 우리의 갈증이 해소된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배를 드릴 때 어찌하여 그것이 해소됐느냐? 다름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배 잘 드리고 멋지게 드리는 아주 이쁜 교회에 가서도 예수님 없이는 은혜를 누릴 수 없습니다. 아주 작고 볼품없고 초라한 교회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모시고 가면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예수를 통하여 누릴 수 있는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는 순간 우리가 그동안 느꼈던 모든 갈증을 해결할 수 있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를 잘 믿어도요, 탈진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어도 정말 너무 갈증이 나서 힘들 때가 있습니다. 성경에도 그런 인물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엘리야입니다. 그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목숨을 걸고 싼 사람입니다. 850명과 대결한 사람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를 도와주셔서 불이 내려서 이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왕 이세벨이 말이죠, 그를 죽이려고 달려드니까 그동안 힘썼던 그 에너지를 그냥 다 빨려먹고 말았어요. 갈증이 쏟아지고 힘듭니다. 그리고 광야로 도망갔습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보내셔서 떡을 주시고 물을 주십니다. 그렇게 떡을 주시고 물을 주시고 했던 곳에서 결국 힘들게 찾아간 곳이 어딘 줄 아십니까? 호렙산입니다. 호렙산. 호렙산이 어딥니까? 신의 산입니다. 신의 산이 어딥니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던 곳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곳에 찾아가서 세미한 음성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회복되는 모습을 저희가 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에게 갈증이 너무 많이 일어나서 힘들고 어렵고 하나님을 잘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탈수 현상이 일어나서 고통스럽고 힘들다면 여러분, 우물로 나오셔야 됩니다. 땡볕이어도 가기 싫어도 우물로 나오셔야 합니다. 거기에 누가 계시기 때문입니까?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곳에서 나오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회복하시고 또 우리의 갈증들을 해결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불러주셔서 저희로 하여금 코로나 이후에 정말 많은 분들이 하나님 앞에 다시 나오기 시작한 이때에 하나님, 우리의 갈증을 인정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만남으로만 해결될 수 있다는 사실을 저희가 인정하여 주님께서 주시는 영생수를 누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허락하여 주시며, 이 예배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문제들이 해결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9장 부르신 후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